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참 어려운기도 하죠. 어렵기도 합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욥이 당한 그 고난 때문이겠죠.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아브람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으로 기뻐하며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욥에게는 힘든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의 이해 영역이 아닐 때가 많죠. 특히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욥기는 읽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그 1, 2장 빼고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욥하면 기억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욥기가 총 42장까지의 내용인데 나머지 장들은 다 어렵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왜 지혜서로 분류되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하면 한 장 한 장마다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욥기는 총 42장이지만 한 장 한 장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부터 38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러나 그 세 친구의 만남 이후의 내용은요, 논쟁과 변호의 반복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반복이죠. 세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공격하고 욥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영화하면 법정 영화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보아도 볼 수 있는데 법정 영화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욥기는 이 반복되어지는 논증 속에서 집중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어떤 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쉽게 그 내용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강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욥기의 강해는 젊은 목사님들보다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들께서 강해를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 경험과 연륜 속에서 해석을 할 때 힘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욥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신정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신정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론, 데우스디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신이라는 데우스라는 헬라어와 디케라는 정의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그 뜻은 하나님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악을 멸하시지 아니하실까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 아니면 혹시 그 악이 악인데 그 악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많은 또 서구의 사람들이 질문했었던 내용이죠.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고난을 당하신 분들, 과연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당하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 정당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것을 먼저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옳고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그 옳고 그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죠. 남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철해도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는 많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시술이고 저 사람이 하면 수술이다. 뭐 그런 얘기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타에게는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 정당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당이라는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는 250년 전인 1865년까지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짐승처럼 잡아온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생사 여털 건까지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심지어 교회당을 짓는데도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함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미국을 예로 또 한번 들어보면 2024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각 주마다 다른 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나 카지노 같은 것, 어떤 주에서는 정당한 것이고 어떤 주에서는 불법,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데서 같은 나라에서도 불법과 정당이 또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고 있을 때 텍사스에서 계신 분들, 달라스에 계신 분들이 오클라호마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곳까지 가시나 했더니 그 경계선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경계선에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지노예요. 텍사스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니 정당이니 그곳에 카지노가 열려 있고 그곳에 카지노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갬블링을 하러 가시는 걸 봤습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장소에 따라 그 정당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지만 그 오클라호마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합법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정당함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정당하냐를 묻는다면 이때의 정당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냐라는 질문이죠. 적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정당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기준으로 그 정당함을 따진다면 텍사스에서 하나님과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질문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 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생각하면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지노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텍사스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또 부당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24년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당과 그 부당의 기준을 내가 또 우리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정당이 되고, 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부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말이죠. 제가 이게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게 유익이 되면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것이고 내게 손해가 된다면 아무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이라고 기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선과 악의 그 판단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까? 선악과 이후에는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판단했지만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과 우리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판단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사사시대라는 곳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340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평가하는 그 성경의 한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찰하고 있는 성경의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옳다게 여기면 그것이 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왕을 준비하세요. 그게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누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에게 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기준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모두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있어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악이 됩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선이라면 뭐 다 하나님의 마음이네, 다 하나님의 손이겠네. 우리가 욥기 1, 2장을 지난 시간 보았을 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괴팍한 하나님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신실한 분이 갑자기 병에 드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렇게 정직하고 존경받는 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 그런 것도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반면 못된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이 내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괴팍한 것 같습니다. 왜 나입니까? 나보다 다른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말도 못하겠고 눈물만 나는 그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때의 원망 섞인 질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이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개인의 삶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라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죠.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괴팍한 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의 부유함은 차고 넘쳤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욥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사람이 이렇다.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욥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의인을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정당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욥을 포함한 인간의 무능과 악함을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욥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는 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가 목에서 할멈으로 나와서 즉 고난 할멈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자, 욥기가 지금 욥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부자였을 때 이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가 모든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었을 때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은요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랬던 욥이 3장에 가서는 욥의 친구들을 만나고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1장과 2장에 고백을 했었던 욥이 실패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계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그 종기로 인하여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욥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그런 한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감정도 없는 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욥은 아프다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우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 아픈 척하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아파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로하러 왔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공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친구들의 논증을 요약해보면요, 친구들 생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불교 용어죠.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과응보. 인간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사상은 원래 힌두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양에서의만의 사상은 아니고 용어만 다를 뿐 동서양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사실 이런 인과응보 개념은 사람 사이에 범죄를 막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혹시 벌 받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잘못을 막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하는 말들이 바로 이 인과응보의 개념들이었습니다. 즉 욥,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네가 그 죄값 받고 있는 거야. 다 네 잘못이야.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이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욥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남아 있었겠습니까?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 대하셨으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떤 착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는 크게 보지만 내 거는 작게 보죠. 물론 죄의 행동의 결과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범죄가 심각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죄의 경중을 따져가며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의 죄와 99%의 죄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욥의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 없었다면 1, 2장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2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으로 끝날 수 있어요. 길게 해봐야 3, 4장, 5장 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욥의 친구들 때문에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욥을 정죄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욥의 아픔쯤은 다 눈 감아버리고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마을이 자신들의 그 말이 욥을 얼마나,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은 채 진심으로 그렇게 욥을 정죄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죄는요, 뒤로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습의 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계속해서 보호장비, 글러브를 꼭 끼고 하라고 했는데, 프로텍트를 꼭 끼고 하라고 했는데 그냥 막 타더라고요. 그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팔목을 잘못 디디려서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아파하는 아이, 여러분, 제가 항상 프로텍트 하라고 했는데 아는 그 아이 정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아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혼내는 건 나중에 혼내도 되는 거죠.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는 안아주는 것이 맞죠.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할 때는 같이 안아주고 우시고 나중에 따질 거 있으면 나중에 따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너 팔 부러진 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업체 같으면 항상 이게 걸려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미약하시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업하는 곳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이 말 바로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말과 같이 한 문장 속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바로 앞에 8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지에 버려주셨나니. 예,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잃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에 압사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 일들을 겪은 욥에게 그 빌닷이 한 말이에요. 네 자녀들 죄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다 죽이신 거야.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죽었는데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하는 말,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 말을 연달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연말에 성경 이 뽑기를 안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한 구절만 떼어놓으면 정말 그 문맥 가운데서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처땀이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죽은 자녀들 이야기까지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전문을 이야기할 때 진짜 괴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괴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내 자존심을 위해 남을 죽여버리는 우리가 괴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신정론, 무슨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과 같구나. 여러분, 욥과 같을 때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비교되어지고 있는 친구가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공격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위로하고자 온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마다 욥은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호를 하죠. 너희 말이 틀렸어. 나는 하나님께 무죄해.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 제발 좀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의 변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이 말은 맞는 것일까요? 욥은 맞는 것일까요? 친구들은 다 틀렸고 욥은 맞는 것일까? 우리는 1, 2장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의 계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당한 고난은 그 친구들의 말들처럼 그것이 욥의 죄값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전혀 죄가 없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요, 친구들의 그 반복되어지는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신뢰했었던 마음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욥이 친구들의 공격에 서서히 무너져 갈 때입니다. 그게 38장부터인데 38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무지하여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예, 지금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욥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타조 이야기하고 하마 이야기하고 악어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들 이야기하면서 그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그거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질문만 쏟아내십니다. 3절 보십시오. 대당부처럼 네가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욥이 그 질문들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와 내 친구들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며 서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라고 하며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회개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무죄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욥에게 번제를 드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너희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욥은 1장에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번제 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실패를 막아주시고 욥을 다시 그 제사장의 자리로 올려 놓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성도이며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원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명이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명이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동방 땅에서 유명했었던 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1, 2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입술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죠. 저는 3장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1, 2장의 고백을 욥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져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고백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은 엄청난 방해와 또 시험을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는 그 믿음이 사실인지 또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증명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보면 그것이 3장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친구들의 정죄처럼 네 믿음은 가짜야. 네 모습을 한번 봐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바르게 보이는 수없는 많은 정죄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욥을 읽는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2배의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와 좋겠다 그냥 물질적 축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등장했었던 그 에덴 동산보다 계시록에서의 새 에덴이 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완전하게 행복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교회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욥기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가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겪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야고보 사도는 욥이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요, 욥이 인내는요, 욥이 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 중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달팽이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뭐 빨리빨리 걸어가서 탈 수 있지만 달팽이 얼마나 느릿느릿한 걸어갔겠습니까? 기어갔겠습니까? 이때 달팽이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인내. 천천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어갔기 때문에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팽이 입장에서는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를 감당하게 하신 분은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욥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분,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